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메시지 교회 연합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60년 로마의 감옥 안에서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곧 끝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메시지 겸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딱히 어떤 메시지를 한 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보낸 개인적인 안부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같은 교회 연합이라는 단일한 주제를 갖고 있거나 갈라디아서처럼 이신칭이라는 확실한 주제를 갖고 있거나 로마서처럼 이신칭이라는 그런 주제, 또 골로새서처럼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실한 주제를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개인적인 안부와 또 그들의 이 지금 신앙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용기를 주는 말씀,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일관되게 전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빌립보서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따뜻한 사랑이 깊이 배어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딱히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딱 묶을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말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AD 1세기 이 고대 세계에서의 겸손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비굴함이라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비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그들은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양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겸손을 중요한 덕목으로 알고 있는데 서양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서양은 고대에도 그랬지만 특히 오늘날에는 또 더더욱 이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은 기독교 안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하지만 세상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아요. 프리디 니체만 하더라도 겸손을 이런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짓밟힌 곤충이 몸을 뒤트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겸손함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겸손함에 대해서 아주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를 보면은 서구인들이 다 똑같이 한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통칭해서 다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특히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 겸손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자기애가 강한 것, 자기 존중심이 강한 것,
자기 장점을 분명히 자랑하고 또 이것들을 확신하는 것, 그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아상을 아주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이기로 하기보다는 긍정적 측면들을 보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뭐 나는 얼마든지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면서 그래서 그 자신의 꿈들을 이뤄 나가는 경향이 확연하게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성향인데 우리 아시아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요. 보편적으로 우리들은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들을 발견하고 긍정적 측면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 장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장점들이 많아도 우리는 단점들을 보고서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 이런 것이 모자라. 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서 해야만 나는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을 이런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뭐 그냥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그냥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서구 사람들에게서는 오늘날 겸손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겸손을 그렇게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서양보다는 동양이 좀 더 유해 영향으로 겸손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겸손이 대단히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최상위급의 미덕으로 간주가 돼요. 겸손이.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의 겸손에 대한 통념은 오늘날 겸손에 대한 통념과 뭐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것에 대해서 지가 약하니까 그냥 양보하고 물러서고 포기하는 것이지 그의 인격과 인성이 훌륭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진실로 이 겸손함이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되는 것은 기독교 하나님 나라 안에서입니다. 뭐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네. 빌립보서는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어요. 대략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AD 62년 또는 63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AD 61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한 2년 가까이 투옥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기록에 의하면 그가 AD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잠시 석방 아마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보통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참수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그래서 바울은 그냥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참수당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빌립보서 2장 10절로 30절까지 읽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자, 읽어보십시오. 좀 전에 읽었죠?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일단 그냥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를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40절을 읽으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바나바와 함께 했죠.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 따로, 바울 따로 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갔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성령께서 전도를 맡고 유럽으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선교 방향을 소아시아는 터키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럽은 지금 그리스를 말해요. 그리스. 터키와 그리스는 서로 인접해 있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갔다가 거기서 더 이상 이쪽 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쪽인 거죠. 예루살렘 밑에서 이렇게 와서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예요. 터키.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 그만 전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 갔는데 마게도냐 첫 성이자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5장 하반부부터 16장 전체에 걸쳐서 빌립보 전도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만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까지 읽으십시오. 41절까지. 아멘.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바나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제 이 성경 기자 누가는 바울의 이 선교 여행만 기록을 해요. 뭐 억하심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성령의 이 인도와 감동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그 등장인물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활약상을 기리고 있는데 그 전체를 관통하는 이 진짜 주인공은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행하시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성령 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16장을 보면 이제 더베와 누스드라에 이르렀다가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어쨌든 이쪽을 쭉 다니다가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또 다녀가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성령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제 유럽의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뭐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서 그냥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맨 처음 뭘 하죠? 이 유대인 아낙네들이 강가의 기도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다가 그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처음으로 회심을 해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자주옷감 장사로 큰 돈을 벌었던 부유한 사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실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예배당과 그리고 바울 일행의 숙소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또 빌립보로 나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점을 쳐서 이익을 얻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옷을 찢기면서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채워지게 돼요. 한밤중에 바울 일행이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고 그래서 빌립보 간수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서 다음날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사역자들이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빌립보 이곳에서 잘못하면 감옥에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어쨌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오게 돼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베풀었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AD 49년부터 52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봐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지나다가 빌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아덴, 고린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대략 제가 봐서 한 5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AD 50년경. AD 50년경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AD 61년경에 체포가 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것은 AD 61년경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AD 50년경이고 11년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이 구원받고 교인들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항상 자신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고 그리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워 그 은혜가 고마웠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또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사이에 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두 번째 문제 살펴보고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보장된 그 안정과 성공과 출세를 다 내려놓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건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거기 가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또 그 손해를 본 주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고 좋은 일을 했는데 또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했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를 사서 빌립보에서 쫓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또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그 땀과
그리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몸에 흘리는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 그랬는데 구령, 영혼 구원도 전도자인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결과로 맺혀진 열매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 본 적이 없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또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그 안전에 대한 희생, 편리함에 대한 희생, 또 물질에 대한 희생, 시간에 대한 희생, 그리고 또 즐거움에 대한 희생, 또 경제적 그 유익에 대한 희생, 이런 것 없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우리의 땀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눈물도 필요로 하고 우리의 피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도를 한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희생을 해요. 내 물질을 희생하든 내 시간을 희생하든 내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희생하든 내가 쉴 시간을 희생을 하든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을 했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뭘 희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희생을 했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을 희생했고 목숨을 희생했고 그리고 자신이 차지할 하나님 나라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을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희생을 했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런 희생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지. 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대단한 희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을 했다 한들 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땀을 좀 흘렸다 한들 그게 뭘 자랑할 것이고 눈물을 좀 흘렸다 한들 좀 피를 좀 몇 방울 흘렸다 한들 뭐 그걸 뭘 그렇게 자랑을 하겠어요.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꼭 자랑을 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피는커녕 눈물도 안 흘리고 눈물은커녕 땀도 잘 안 흘리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나는 뭐 조금 땀도 몇 방울 흘리고 눈물도 몇 방울 흘린 것 같고 뭐 피는 뭐 거의 잘 안 흘리지만 어쨌든 내가 좀 흘린 게 좀 있어 보이면 스스로를 자꾸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이 목사도 해결을 못해요. 교만해지면 반드시 목회자와 등을 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목회자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는 대박으로 기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거기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나 대박으로 기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시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함을 이제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61년경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지 11년이 넘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그들 모두가 갈 수 없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고 그리고 또 바울이 옥중에서도 계속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을 돕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하나님의 일이 맞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내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갇혔던 것도 옳은 것이고 너희가 옥에 갇힌 나를 돕는 것도 옳은 것이고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돕다가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감사의 편지를 적어서 빌립보서를 말하는 거죠. 이 감사 편지를 적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보낸다는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그 헌신을 감사하고 또 바울을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의 옥바라지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아주 바다처럼 깊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처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을까요? 왜 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교인들을 대표로 교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보내서 그렇게 헌신적인 옥바라지를 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었고, 한시도 관심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지도 편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돌봐주었고, 그리고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그들도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자,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네.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이렇다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여러분에게 또 그 복음으로 여러분을 또 양육하고 또 여러분을 경고케 하고 여러분을 또 성숙시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양육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또 그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는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경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돈 얼마를 주거나 집 한 채를 주거나 직장을 구해주거나 그런 은혜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또 복음과 진리로 자신들을 양육해주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경고케 해준 사역자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사역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난 뒤에도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 이것도 사랑의 증표로서 아주 중요하죠. 일전에 뭐 제 초창기 제자인데 나이가 뭐 꽤 됐죠. 뭐 힘들고 어려울 때면 전화를 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뭐 좋을 때, 편할 때, 아주 잘 나갈 때, 뭐 그리고 또 뭐 좋은 거 있을 때 그땐 전화 안 해요. 항상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를 해요. 뭐 그것도 뭐 또 감사하게 생각하죠. 어쨌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화를 하는 것도 뭐 감사하죠. 목사로서는. 그러면 이제 뭐 또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제가 모든 제자들을 다 기도하진 않지만, 어쨌든, 또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마음속에 남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처음 가르쳤던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옛날 처음 제자들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많이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20년, 딱 20년이 됐네. 20년 가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최대의 표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따뜻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네, 뭐 다른 것으로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뭐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필요한 줄 알고 하지만 그냥 이제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교훈도 하고 염려도 이제 전하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이렇게 좀 듣기 뭐 힘들어서 뭐 이제 또 어쨌든 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그런 경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별로 예의 바르지 못하게. 그래서 많이 좀 속이 상하고 불쾌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이 나한테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뭐 수고하거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들이 내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그들한테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 의무도 없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에요. 여러분은 제게 기도를 요구할 자격이 있죠. 여러분은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이니까. 저는 제 형제간을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맨 먼저 기도하거니와 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요. 혹 형제간을 위해서는 목숨을 안 바치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도록 명령을 받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뭐 또 형제간끼리는 서로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기도를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럼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들이 나한테 뭘 잘하니까? 그들이 나한테 뭐 좀 후원을 해주니까? 후원을 해주면 또 감사한 의미에서 또 기도를 해야 될 의무도 생기겠죠. 근데 뭐 그런 거 하기도 전에 그들이 뭘 나한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예쁠 것도 없고 고울 것도 없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준 거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플 때 대놓고 전화 통화를 아니면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의 말도 하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교훈도 하고 권면도 하는 거죠.
근데 위로와 기도할 때는 달게 받고, 교훈이나 권면할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해하고, 막 화를 내고, 뭐 아프니까 뭐 그러기도 하지만 무리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한 행위지.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은 뭐 꼭 사랑이 있고 넘쳐서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긍휼히 여김의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김의 표현이라고. 넓게 봐서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나요? 태반 기도 안 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나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돈일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잘 나갈 때는.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보라고. 그러면 그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밥 사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옷 사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들을 그 궁지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깊이 기도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찾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공경에 처한 사람한테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고.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죽으면 영영 다로시오 건널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밥을 사주는 것이나 옷을 사주는 것이나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저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제 옛날 제자들이나 저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은 많은 그들이 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매일 새벽같이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이 무엇을 진짜로 필요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사관상자 주면 밥 한 끼 근사하게 사주면 옷이라도 한 벌 사주면 엄청 고마워하면서 매일같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는 고마울 줄은 몰라요. 눈컵만큼도 고마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매달 얼마씩 후원해 주고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한 보따리 선물해 주고 그런 것들은 그냥 새벽에 한 번 기도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1년 365일 물질로 돕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고도 남아요. 1년에 딱 한 번 하루 기도해 주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건 다 커버 가능하다고. 기도해 주는 것은 사랑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은 평생 갚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도 태반이 기도를 안 하니까 개혁주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태반이 기도를 안 하니까 거의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공경에 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순탄하고 또 번성하고
평화로울 때는 몰라요. 어려움에 처하고 궁지에 몰리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봐야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만큼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는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를 해 주었고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이 베풀어준 그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또 전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지속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옷바르지 해주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옷바르지를 해주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일도 못 갚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답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물질로 섬기고 뭘로 섬기고 선물하고 그것은 그냥 한 번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365일 동안 그렇게 해도 그냥 한 번 기도해 주는 것만, 한 번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걸 여러분 충분히 보답하고도 오히려 더 남아요. 물질로 섬기는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실상을 따지고 보면 물질로 섬기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없습니다. 물질은 띡 하면 쓰면 되는 것이에요. 물질로 섬기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없다고. 물질로 좀 섬겼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걸 섬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관심이 필요하고 염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4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는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무한히 관심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자, 읽어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제치려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전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옥바라지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에바브로디도는 또 자신의 몸과 건강을 돌보지도 않은 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을 한 것이 너무나 고맙죠.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또 명백한 증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사 편지를 들려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냄으로써 그들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함께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 대신에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빌보 교회의 사역자로 보내서 그곳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자기 종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서 고넬료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종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한 보답이자 또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 자기 대신 사역하게 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참으로 겸손하게 헌신하는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까이 두고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디모데의 신앙과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사역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통해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랑의 그 희생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을 사랑함으로 로마에 에바브로디를 보내 옥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보답고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보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목회자를 보내서 또 그들의 영혼을 다시 돌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희생적 사랑이 희생적 사랑을 낳고 또 희생적 사랑이 다시 또 희생적인 사랑을 낳은 겁니다. 자,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했더니 그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그때 또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사랑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어떤 또 그룹과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대체적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집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근데 한쪽은 좀 성숙한 성도고 한쪽은 뭐 그냥 별로 그렇지 못한 성도라도 한쪽이 성숙한 성도가 또 참고 인내하고 많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하면은 여기서 뭐 한 10개 베풀어주면 여기서 한두 개 또 사랑으로 갚고 또 10개 베풀어주면 한두 개 사랑으로 갚고 뭐 이렇게 계속이라도 하면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조금씩 사랑이 깊어져 갈 수 있죠. 뭐 이 사람도 때가 되면 또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성숙해지면 이 또 사랑의 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더 이렇게 더 뜨겁게 불타올 수 있겠죠. 뭐 제일 좋은 것은 둘 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 뭐 뜨겁게 사랑이 불타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런 이상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관계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관계는 일단 내 자신이 아주 성숙한 성수가 돼야 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성숙해서 이쪽이 잘 못할 때라도 나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염려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 또 이쪽이 또 뭐 나중에라도 눈을 뜨게 되면 또 그 사랑에 보답하고 또 다시 여기도 또 성장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이 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는 뭐 이쁜 짓도 하지 않고 뭐 고운 짓도 하지 않고 그래도 일방적으로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하면 이 사랑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들도 도전을 받거나 자극을 받거나 개돼지도 사랑을 아는데 인간이 어찌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럼 본인들도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답을 하고 하면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격이 나도 이 사랑의 관계는 올라갈 수 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답을 하냐, 그게 아니고 많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길지 않지만 인생 살아다 보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꼭 세상에 있는 사기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또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고 또 변화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양쪽이 다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양쪽이 다 잘하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리가 없죠. 때로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한쪽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숙해서 또 신앙이 견고해서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돌보고 하는 관심이 지속이 되면 형편없는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대방 탓을 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심령이 메마른 상태에 있거나 아무튼 신앙이 좋은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그렇게 보답 안 해요.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내가 10개의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한 두어 개 정도 사랑해 주면서 마치 자기가 나에게 엄청난 것을 해준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자기가 해준 것은 돌에 새겨놓기 때문에 10개 해준 것은 하나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2개 해준 것은 마치 4개 해준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오해를 하는 거라고. 자, 결론.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먼저 자신을 희생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쌍방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꽃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서로 이익적인 관계, 계산적인 관계, 아니면 사무적인 형식적인 관계,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별 위로가 안 되죠. 이익이나 계산을 초월하는 관계, 사무적이나 형식적인 이런 것을 뛰어넘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고 아낌없이 서로 또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성도 간의 교제인 거죠.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내가 깨닫고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으로 보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내게 보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골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근데 내가 그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나는 그를 물질로 많이 섬긴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그에게 베푼 사랑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내게 되갚아주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물질로 뭘 섬기는 것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또 목사님과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 많이 내가 기도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로도 그렇게 많이 섬기지도 못하면서도 마치 많이 섬기고 있는 것처럼 제 자신부터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고, 물질로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기도로 훨씬 많이 섬기는 거였는데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물질로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칩니다.